네, 오늘 일독서에 보면 이제 티모테오 1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6장 10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돈을 사랑하는 게 무슨 악의 뿌리입니까? 돈이 많으면 부러울 뿐인 거죠. 근데 그 돈이 많은 거를 부러워하면서 그거를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욕심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거는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방향, 그리고 돈을 이제 모으고 나서 돈이 향하는 방향이 이제 어디냐에 따라서 그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 악의 뿌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었던 방향이 옳다면 돈은 정말 좋은 거죠. 근데 그 벌고 나서 그거를 사용하는 방향이 또한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불의하다면 그 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돈은 좋지 않은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접니다. 네. 베트남에 갔을 때 찍었던 제 모습입니다. 이제 베트남에 몇 년 전에 그냥 이렇게 휴가차 다녀왔었는데 뭐 갈 생각은 없었는데 거기에 아는 분이 이제 좀 리조트에서 이제 총 관리 그거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시는데 그래서 한번 저보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고 또 거기에서 또 아는 분들이 있어서 또 만나게 돼서 이제 갔는데 커플들인데 저만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여기 보면 이제 가보셨습니다만 하노이에 가면 롯데타워 흉내내 이제 건물이 있고 밑에 막 그 높은 데 한번 가보셨었잖아요. 거기 가서 제가 저것들은 커플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하고 이제 바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제 모습을 누군가가 뒤에서 그림이 좋다고 찍어줬는데 속마음은 이제 다른 마음이었죠. 내가 여기서 뭐 하나? 네. 근데 저는 과연 제가 하고 있는 게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죠. 저는 제가 하는 말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저는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신자분들에게 향하고 있는 거의 그 중심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신자분들이 향해야 되는 방향은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향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여기는 그냥 큰 건물, 십자가가 달린 큰 건물이겠죠. 근데 예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모임일 때 이곳은 바로 이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향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티모테오 1서 오늘 6장 2절을 보시더라도 그대는 이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그럼 그대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권고하다. 가르치고 권고하는 거는 이런 방향을 향해야 된다라는 향함을 얘기해 주는 게 가르치고 권고하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쭉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나의 이제 이 어떤 개인적인 가지고 있는 욕망들, 야심들 있지만 이 불의한 욕망 충족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거는 이제 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정점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시작점은 이제 바로 이제 악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루카복음 오늘 8장 3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저는 이제 성경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8장 3절. 네, 후반부 보면은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재산,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렙톤 두니페, 한 여인의 렙톤 두니까 같은 그런 재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들의 재산이 향했던 거는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드는, 즉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그 무리에 대한 어떤 지원, 이게 그 재산이 향하는 방향이었고, 근데 결국에 그 재산에 향했던 그 방향은 예수님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향했던, 여기에 모셔갖고 향하게 만들었던 방향은 하느님. 결국에는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이 향했던 방향은 바로 하느님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거를 좀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미사 때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소명에 대해서, 보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내가 과연 하는 일이 이게 나에게 소명이냐 아니냐라는 기준, 그러니까 범용적인, 좀 널리 쓰이는 기준, 그 범용적인 기준은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일을 할 때 기쁘냐, 기쁨,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남에게 도움이 되느냐, 즉 방향성이 어디냐. 그러니까 두 개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소명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범용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1번은 기쁨이잖아요. 근데 나는 하는데 너무 기쁜데 남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공동체에 가다 보면은 본인은 기뻐서 너무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에 분탕이 일어나고, 그게 재밌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분탕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제 거기에서 합의된 바들을 하지 않고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명과는 좀 먼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이게 좀 더 불행한 것 같은데, 내가 향하는 방향, 하고 있는 방향이 남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나는 전혀 안 기뻐. 이거 정말 힘든 일인 거죠. 봉사를 하는데 남을 도와주는 것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할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본인을 좀 먼저 추스르셔야 되는 시간이구나라는 그 사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지금 남을 도우는 향하는 방향으로 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기쁘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봉사를 그만두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이걸 운명을 만드시기 위해서 기쁨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어제 이제 그냥 남을 도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기쁘지 않으면 그만두셔도 돼요. 제가 잡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남을 도우는 방향으로 가시지만 봉사하는데 좀 기쁨이 좀 덜 하시더라도 기쁨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거를 이제 소명의식을 거기서 좀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자기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 대한 시중을 들었다. 그 재산이 향하는 방향. 근데 자기가 모은 재산, 내 피와 같은 이 재산을, 피와 같은 이 돈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쓴다라는 거는 그게 100원이 됐던 아니면 뭐 많든 적든지 간에 그 나간 것이 내 원의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면 너무 아깝습니다. 근데 내 재산이 100원이 됐던 아니면은 뭐 몇 억이 됐든지 간에 그거를 내 원의에 의해서 내어놓을 때는 굉장히 그 돈이 나가는 무게가 원하지 않았을 때, 원의가 없었을 때 내놓는 것의 양과 반비례하게 되죠. 근데 내가 원의가 있으면 많이 내놓더라도 기쁘게 되죠. 그게 이제 내가 과연 어떤 소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기준점으로 잡는 기쁨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봉사하시는 분들 남에게 도움 되는 방향을 분명히 가고 계신데 그 안에 분명히 기쁨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거기에 맞는 소명의식을 분명히 이제 주셨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루카복음 10장을 한번 쳐다보면은 마르타와 마리아의 비유를 볼 수 있는데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여기 이제 마르타하고 마리아 얘기를 한번 잘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쁘긴 한데 남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남한테 도움이 되는데 기쁘지 않는 뭐 이런 모습들이 여기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예수님이 오셨고 거기에 이제 마르타하고 마리아라는 여인이 둘이 있었고, 마르타는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에 동생과 달리 이제 부산하게 뭔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하고 있었던 건 분명히 남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을 거예요. 근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예, 마리아 한번 보시면은, 예, 그래서 주님 40절에 보면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종들에게 내버려 두는데 보고만 계십니까? 근데 일은 되게 열심히 했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마리타는. 그러니까 좀 이거 좀 불행하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을지언정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39절에 보면은. 근데 이거는 보면은 이제 놓고 보면은 그냥 러프하게만 보면은 자기는 기뻐, 예수님 앞에. 근데 남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일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지도 해야죠. 왜 지는 안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타의 모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남에게 도움되는 방향인 것 같은데 기쁨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마리아의 모습은 지는 기쁜데 같이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를 여기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향하고자 하는 원의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쁨은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본인이 발견하는 바가 무척 큰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발견되고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발견되지 않는 거는 그게 바로 좀 어떤 그거를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에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한번 이렇게 사시면서 내가 향하고 있는 바는 어디였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향해야 되는 방향은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